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 되는 쪽에서,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니까,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잘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지혜와 총명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해도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이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총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칙이 오늘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분법적인 구분을 먼저 시작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여자만 이야기했지 남자는 빠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특히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교회인고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신앙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만 세상과 벗대려 하는 것,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땅 위의 것을 향하여 집착하는 것, 어떤 정욕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흑이냐 백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섞어서 회색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중용이라 이런 말을 하죠. 치우치지 않고 중간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이거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중간지대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성경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단이면 사단이고,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이걸 섞어갖고 중간지대로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분은 이분법적입니다.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대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 이런 것을 이분법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분법적인 접근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다원주의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가면 서울을 갈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서울 가는 방식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전부 서울에 도착했죠. 이런 관점을 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믿어도 천국에, 이슬람을 믿어도 천국에, 무교여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같은데 종교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결과가 같이 도출된다, 이런 식이 다원론적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되게 이분법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원적으로 이런 것을 싫어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을 향하는 사람, 세상과 벗대는 사람은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죠. 세상 사람과 만나죠. 또 세상에 있는 문화를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향유하면서 공존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대를 원해요.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의 가치도 같이 공존하는 것을 꿈꾸죠.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세상과 벗대려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성경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선인가 악인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5절로 가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4장 5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집중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4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지? 이런 말이거든요. 분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셨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시게, 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이구 신앙생활 잘하네.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 잘 순종했어요. 고마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기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시기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 말,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한 대로, 내 행동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셔도 걱정하셔도 나는 내가 하는 고집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이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어디서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야고보 사도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시기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이 샅샅이 뒤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고 근심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도대체 어디서 이 성경 구절을 차용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화면에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랑하시고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시때때로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악을 향하여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신명기 4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따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선을 넘고 곁길로 가고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잠깐 계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지금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원하는 이 집중적인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4장 5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 가운데 영원히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배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곁길로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정욕적으로 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으로 살면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님 보기에 반듯해요. 아주 도덕적이에요. 아주 양심적입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럼 우리가 흐뭇하죠. 근데 이 자식이 자꾸 선을 넘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삐뚤어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 안타까워요. 그럼 부모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세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데,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거나 세속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시기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때에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교만한 자세예요. 하나님, 가만 계시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니까요. 그렇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이었군요. 정욕적이었군요. 마귀적이고 귀신적이었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으니 겸손하게 돌이키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나는 지금 돈에 눈이 멀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나는 지금 정욕에 눈이 멀었거든요. 나는 지금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므로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시기 질투하시면서 아무개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살면 안 된다.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말리셔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시기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해요. 여러분, 4장 7절에다가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원칙이라고 쓰십시오. 원칙.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오늘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중대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원칙인지 합독해 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원칙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시기, 질투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시며 나에게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원칙을 첨가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보세요. 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술은 중립적인 거예요. 술이 선이거나 악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심혈관계가 약해서 포도주 한 잔 정도를 건강을 위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술을 안 먹냐? 친구가 먹자 하면 마시고, 기분 좋으면 마시고, 기분 안 좋아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술이라는 건 중립적이라 그랬잖아요. 선도 악이고 악도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자, 술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술 취하는 삶, 술에 취해가지고 오늘 어디서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나,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품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도 몰라, 술에 취해가지고 사고를 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대적해야 되겠다. 술은 쳐다도 안 봐야지, 술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돈 내고 내 입으로 내 위장으로 내가 술 마시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인 자기가, 피조물인 자기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그 권위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아무개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보충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대적하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마귀적이고 귀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내게 온다면 그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3번 겪으셨습니다. 야, 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줄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지 않겠니?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자고 했습니다. 노예니까 주인 아주머니하고 간음하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쾌락도 누리고 노예 생활도 편하게 하겠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간음한다고 해서 내 이놈 하지 않아요. 벼락을 때리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간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원칙,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원칙이에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하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왜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나를 공부도 안 시켜주고 나한테 재산도 안 물려주고 남보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이 있어요. 내가 화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내가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내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것을 탐내려고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거짓말하려고 한다면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간음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살인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반 동안 참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토착화되고 독감처럼 되고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것 같이 한 2달 하다가 한 8월쯤 되면 하루에 20만에서 30만 명씩 확산이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일상이 무산이 되겠죠. 또 마스크를 더 써야 되고 거리 유지를 해야 되고 모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율이 막 올라갑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됩니다. 물가가 막 솟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앞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짜증나네. 원망이 되네. 실망이 되네. 돈도 안 벌리고 건강하지도 않고 코로나19는 계속되고 경기는 나쁘고 어우, 정말 짜증난다.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 그때 원칙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그냥 끝내버려. 그만둬버려. 포기해버려. 야,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뭐하러 열심히 사냐? 뭐하러 일하냐? 뭐하러 공부하냐? 뭐하러 부지런히 노력하고 뭐하러 인내하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세상 끝내. 하지마. 끝장내. 이렇게 할 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인내해야 한다 그랬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온 지혜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내게 원칙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 그래,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라고 사단 마귀가 자꾸 나를 꼬드기지만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짜증을 대적하겠습니다. 원망을 대적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을 대적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일을 대적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의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 거예요. 마귀적으로 살 거예요. 지옥 가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원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도 내 마음이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뭐,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닌데 뭐, 너무 바쁜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원칙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원칙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고난 중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원칙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원칙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원칙이 별거 없으니까 원칙을 강조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강조하는 데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원칙, 마귀를 대적하는 원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식이에요. 인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는 방식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이 우리 모두의 원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